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실 줄 알고 앞에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없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미국에서 어떤 노인분이 이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이렇게 하나 올려드리 있습니다. 제목이 노인의 충고라고 하는 이런 영상이었는데 그분이 그걸 올렸는데 순간적으로 퍼지지는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막 사람들에게 입소문을 타고 많은 젊은이들이 이것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얻었다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 사진 잠깐 보시면은 저분 성함이 버나드 앨버슨이라고 하는 분인데 정말 젊은이들을 생각해서 저분이 저런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올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분은 2020년 7월에 이제 세상을 떠나신다라고 하는데 영상을 올리고 몇 년이 지나서 이게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회자가 됐다라고 합니다. 저분은 뭐 유명한 학위를 가진 분도 아니고 또 이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신 분도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어려운 때를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미약하나마 저들에게 좀 위로를 주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저 영상을 만드셨다라고 해요. 제가 저걸 보고 싶지만 다음 여러분들 가서 보시기를 바라고요. 근데 저분이 이제 그 영상에서 이런 언급을 하는데 자신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아갔는지를 이분이 얘기했답니다. 어려서 부모님께 버림을 받으셨대요, 저분이. 그래가지고 주유소에 가서 일을 하는데 1시간에 1불을 받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1불을 받고 일을 하는데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 주인에게 부탁을 하고 어린 나이에 90시간을 일주일에 일할 정도로 그렇게 일을 한 적도 있고 자기 집은 그냥 버려진 차 뒤에 거기에서 이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가끔은 하지 말아야 되지만 남의 음식을 또 훔쳐먹으면서 어린 시절을 저분이 보냈었다. 공부를 못했대요. 그래서 17세에 군대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지내면서 독학으로 글을 터득하고 나중에 이분이 그 사업체를 3개나 운영할 정도로 그렇게 하시며 삶을 사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저분이 그런 삶을 살아오시면서 젊은 친구들에게 지금 세상의 젊은이들에게 정말로 살아가기 너무 힘든 시대다 이렇게 이분이 공감을 하면서 그러나 이 젊은 친구들에게 너희들은 절대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그렇게 또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래서 더 나은 자신이 되도록 하라 이런 권면을 젊은이들에게 남겼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분은 뭐 미국 분이시지만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아니라 아프리카나 또 아시아에 저번 영상을 저도 보니까 한국을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한국이나 일본에 있는 젊은이들인지 여러분들이 이 미래의 뼈대, 척추뼈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열심히 살아라. 그래서 이 영상을 본 많은 젊은이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이분의 영상을 보면서 어떤 힘과 도전 이런 것을 얻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한국의 요즘 젊은이들의 꿈이 유튜버라고 하는데 젊은 친구들이 막 유튜브에 보면 장식을 하는 것 같아요. 뭐 먹방 여러분들 보셨죠, 그죠? 먹방 또 뭐 어디 여행 다니면서 여행 유튜버 또 많은 어떤 지식을 전달하고 그런데 이렇게 어르신이 정말 자기의 어떤 인생을 이렇게 비추면서 젊은이들에게 도전을 준 이것이 어떤 젊은 친구들에게 또 큰 울림을 주는 이런 일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베드로서를 보고 있는데 이 베드로서를 기록한 베드로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젊은 날의 베드로가 아니라
젊은 날의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어떤 모습이 있나요? 혈기왕성하고 실수도 많고. 그러나 노년에 기록한 이 베드로서는 정말로 우리들에게 정말 지금도 많은 어떤 묵직하고, 이 문체가 여러분 화려하지 않지만 정말 저도 계속 이 말씀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깊은 감동을 주는 부분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같이 고난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그 로마의 어떤 핍박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신은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힘이 있지만 소아시아적인 흩어져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어린 성도들이 이 어려움의 때를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들을 위로하고 이 어려움의 때를 잘 이기도록 소망을 던져주는 이러한 편지를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 라는 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는 예수 믿으면 우리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뭘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도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고 그것을 통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고난을 피할 수도 회피해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나가다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유익들이 있다라는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은 지금 분위기를 보면 젊은이들인지 나이가 들든지 간에 계속 앞으로 전질전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데 이 베드로 말씀을 보면은 그런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잘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서두에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때가 어떤지를 직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때가 어떤 시대냐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7절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올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의 지금 끝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우리가 이제 믿는 자들이 이것을 예전부터 얘기해왔지만 믿지 않는 자들의 입에서도 이제는 어떤 말이 그냥 술술 나옵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믿지 않는 자들도 참 말세다 말세,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듣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예전 같으면 인간으로서는 낯을 들 수 없는 어떤 이러한 것들을 그냥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이제 해나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저도 뉴스를 틀는 것이 좀 두려워요. 뉴스를 틀면 여러분 무슨 소식이 나옵니까?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계속 시행하는 것들이 일부분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막 나오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됩니다. 정말 노아 당시에 이 세상이 지금 우리 가까이에서 그냥 펼쳐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시대를 삽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노아의 홍수, 이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의 상태가 어떻다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히 줬다. 세상에 어떤 선한 것들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아프다. 정말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나보시면 믿는 자들은 그래도 덜한데 믿지 않는 자들을 여러분들 만나다 보면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정말 선한 생각을 가지고 다가오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시나요?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절대 아닙니다.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이 세상의 권세자분 마귀 사탄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있다는 거죠. 사탄의 그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등지고 떠나도록 하는 일입니다. 이 사탄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닌 자신을 섬기도록 사람들을 자기의 종노릇하게 만들려고 끌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탄의 계략 중에 하나가 대중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화 속에서 사탄은 많은 영향력을 지금 끼치고 있다는 거죠. 요즘에는 정말 예전 같지 않아서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떤 일들도 어떻게 됩니까? 그냥 금방 나에게 오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지고 여러분들 유튜브, 틱톡, 저 틱톡 같은 거 안 보는데 젊은 아이들은 이 틱톡 하나 가지고서도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나라에서 음식이 하나 이렇게 뜨면 어떡합니까? 금방 이쪽에도 전달이 되어지고 어떤 유행들이 있으면 금방 이쪽으로 전달이 돼요. 좋은 것들이 전달이 되면 좋은데 물론 좋은 것도 전달이 되지만 안 좋은 것들도 어떻게 됩니까? 금방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한국에서 교회 연합으로 희망의 대한민국을 위한 한국교회 연합기도회 이런 것을 개최를 했는데 분당 우리 교회 여러분들 아시는 이창수 목사님이 거기에 설교자로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서 대한민국 사회를 진단하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오늘날 마귀가 아주 간교한 계력을 가지고서 이런 세상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 근데 그분이 뭘 얘기하냐면 반복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마귀가 반복. 그러면서 이 이창수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요즘에 우리들이 보고 있는 영화나 드라마 모든 이 속에서 이 사탄이 뭐 하는 겁니까? 자기의 이것들을 계속 사람들에게 입력을 시킨다. 반복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처음에는 이상하다 생각하지만 나오고 또 나오고 여기저기서 하다 보면 어떡합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도록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무감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성애나 혼전동거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셨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영화나 드라마 이 속에서 계속 사람들에게 전파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이 일반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것들을 수용하는 이것이 누구의 전략이라는 겁니까? 마귀 사탄이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이 속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데 이 젊은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어떤 매스컴이나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계속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자라나서도 뭐 하는 겁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일상화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때가 지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말씀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모두가 이런 만물의 마지막에 온 때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4가지 정도로 이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7절 말씀인데 어떻게 이 만물의 마지막을 살아갑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아와 홍수가 있었던 그 말세 지말에도 이것이 필요해서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시기를 이겨냅니까? 근신해야 된다는 거죠. 이 근신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삼가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그 안에 있는데 우리들은 그것까지 자꾸 넘어갑니다. 삼가라는 근신하라는 것은 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로마의 황제 네로가 핍박하는 그 시기에도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이거예요. 기도하고 근신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그 시기를 넘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 말세지만을 살아가는데 우리들이 이길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이거예요. 뭐 해야 됩니까?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이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데 이미 젊은 날의 베드로는 이 기도를 하지 않아서 뭐한 경험이 있습니까? 넘어졌던 경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어디로 갔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자로 함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기도를 하러 가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부탁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끼어 있으라. 이게 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나와 함께 기도 좀 해달라. 근데 이 세 제자가 낮에 열심히 사역하고 육신이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뭘 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탁을 받고도 그냥 잠이 들어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깨우시면서 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즉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각종 찾아오는 이러한 시험들에 우리는 무방비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 세 제자는 3번이나 계속해서 잡혀버립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고
이 공회당에서 고난 받으실 때 그 자리에 있던 계집종이 너도 저와 함께 있던 자라는 얘기를 듣고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일들이 이런 결과들을 초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유혹들, 어떤 영적인 어떤 이런 싸움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세지말을 맞아서 힘써야 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현한 죄를 없느니라 라는 겁니다.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서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말세지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법은 더 성한다라는 거예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말세의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는 뜨겁게도 사랑하면서 그 말세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참 힘든 얘기죠. 사람들이 사랑 없이 우리를 대하는데 그리스도인 너희는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예전에 송정미라고 하는 찬양 가수가 그 세상 모두 사랑 없어라고 하는 이 복음송가를 부른 적이 있는데 잠깐 가사를 보겠습니다. 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어떻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냉랭해진다는 거예요. 냉랭함을 아느냐? 볶음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채우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도 오래 참았다. 이게 꼭 신자들만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인간이기에 뭘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사랑을, 관심을 필요로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것을 어디 가서 찾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들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으면 저들 실망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을 안다라는 거예요. 저들은 사랑을 진짜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이미 경험하고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들고 있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위에 저희를 오래 참고 있다는 거예요. 저들도 누구를 기다리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어쩌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사랑을 가진다는데 우리들이 나오기를.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면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는 저희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주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은 날로 발전되고 세상이 좋아지고 있다? 이건 우리의 착각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됩니까? 영적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저 사람들이 물질적으로는 풍족하고 좋은 집에 살아가고 넉넉한 것 같지만 저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뭐예요? 저들이 사랑이 부족합니다. 나는 저들보다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정말 저들이 보기에는 불쌍한 데 같지만 그러나 내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우리는 그 사랑을 이미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래서 우리들이 더 그런 면에서는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냉랭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말세를 우리가 이겨내는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이 열쇠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고 내가 힘들수록 더 사랑에 힘쓰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이 말세를 승리할 수 있는 이것이 여기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 번째 이 말세지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힘써야 될 것을 9절에서 또한 말씀하고 있는데 9절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것은 우리가 앞절에 있는 뜨겁게 사랑하는 것과 연관이 있죠. 그죠? 뜨겁게 서로 사랑하다 보면 뭘 하고 싶은 겁니까? 서로 대접할 마음이 생겨요. 서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다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은혜를 아는 자들이에요. 사랑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서로 대접하기를 힘쓰는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배경 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초대교회 공동체가 많은 나그네들이 살던 시대가 되고요. 또 이 어려운 고난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순회 이 전도자들이 많은 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어디 가서 정말 묵는 것도 힘들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은 이런 나그네나 어떤 어려운 순회 전도자들을 어떻게 됩니까? 정말 대접하라는 거죠. 근데 원망 없이 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불평을 갖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손해가 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면에서는 세상 논리를 기부한 테이크인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대접은 뭐라는 거예요? 불평 없이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무슨 대가를 바라고 자꾸 그것을 섭섭할 것 같은 여러분 하지 마셔야 돼요. 안 하는 게 좋아요. 내가 죽어서 시험 들을 거면 하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에게 뭐 돈을 빌려줘야 될 일이 있다. 여러분 받을 생각 하지 마시고 주셔야 됩니다. 그럴 생각이 있으면 하지 마세요. 그게 죽을 시험 같습니다. 우리가 이 대접에 있어서는 불평 없이 내가 받을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는 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힘써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다음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함께 말씀을 또 읽어보죠.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뭘 주셨다는 겁니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재능이나 어떤 선물, 남에게는 있지 않은 남보다 어떻게 보면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이 재능과 은사들을 다 나누어 주셨다는 안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냐 이것에 대한 이유도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았는데 그 끝에 말씀은 뭐예요? 서로 봉사하라고 주시겠다는 서로 봉사하라고. 이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다. 남들보다 무언가를 잘할 수 있고 특별한 것이 있다. 이걸 가지고 내가 잘한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유익을 채우라고 주신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 은사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써야 되죠. 그러나 전폭적으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은사를 주셨냐? 봉사하라고. 여기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다라는 거죠. 그 은사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그것을 내 스스로가 일군 것이 아니라 그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분 걸 내가 잠시 맡아서 사용하고 있는 청지기라는 겁니다. 그분이 가져가시면 끝이 납니다. 그걸 내가 맡았을 때 그걸 가지고 서로 봉사하는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협력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놀라운 시너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가 되면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죠? 그 안에 그래 그 사람들이 일 안 하면 그 교회도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큰 교회 속에서 정말 찬양을 잘하는 자들, 또 말씀을 잘 전하는 자들, 전도를 잘하는 자들, 봉사를 또 잘하는 이런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서 그 조직을 하나님의 뜻대로 영광을 나타내며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큰 교회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작은 교회 속에 그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도록 은사자들을 다 보내셨다는 것을 저는 봅니다. 할렐루야. 10명이 모여도요 그 안에 은사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기 은사를 사용하기만 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아름답게 행복하게 갑니다. 근데 왜 안 되냐?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거라주세이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놀라운 것을 봐게 됐습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은 정말로 그 어리신 분들이 막 그냥 물건 날라다가 테이블 다 세팅해서 엄청나게 그것을 잘 이렇게 세팅해 보시고 판매를 하시고, 우리 남전도 회원들은 밖에 나가셔서 또 간판도 예쁘게 닦으시고
나무 주변 정리도 해주시고 정말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이런 것들을 하시는 모습.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실리 성도를 칭찬을 좀 해야 되겠는데 이 실리 성도가 둘째 날 바렛 세일에 잠깐 왔어요. 근데 큰 물건들이 안 팔리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 실리 자매가 갑자기 이것을 사진을 막 찍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가 페이스북 마켓에다 이걸 올리게 돼요. 그것을 올리고 나서 정말 다음날 이 큰 식탁, 처리 못한 식탁이 있었는데 누가 와서 그걸 사가고 매트리스 큰 게 있었는데 또 다음날 와서 누가 매트리스를 그걸 사가고 어제도 한 사람이 왔습니다. 여러분 밖에 식당에 있었던 어린이 의자 그것을 사겠다고 왔어요. 30불에 팔았습니다. 제가 이번 이런 거라지 세일을 보면서 우리가 몇 년 동안 거라지 세일을 이 교회에서 했지만 제가 이런 아이디어는 처음 제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내가 가지고 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해졌잖아요. 야 정말 이런 일도 있구나. 우리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녀들이고요. 은사 없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은사를 우리는 발견해야 되고요. 그 은사를 우리는 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 사람이 가진 은사가 좋다, 내가 가진 은사는 뭐 질투를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걸 사용하기만 하면 그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것을 어떤 목사가 강요하기보다는 이것을 성경의 원리를 보면 우리는 자발적으로 이것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이렇게 뭐를 부담 주기 싫습니다. 또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알아서. 요즘에 한국에는 이 MZ 세대라고 하는 이 신세대가 있는데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이 MZ 세대는 참 특별하다라는 것을 제가 가끔 보게 돼요. 예전에 어른들은 어땠습니까? 어떤 일하러 가서 내가 하루에 9시부터 5시까지가 내 근무 시간이라고 하면 어땠어요? 여러분들? 내가 좀 일이 있으면 일찍 나가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좀 끝나고 나서 조금 남아서 그 일을 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MZ 세대는 어떠냐? 9시에 딱 내 일 시간이면 5시까지만 딱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끝나고 누가 조금 더 일을 부탁을 하면 뭐라고 합니까? 나는 5시간까지만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버로 하는 것은 차질을 더 해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이제 열정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열정페이. 그러니까 내 젊음을 그들이 쓰고서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이 이제 그렇게 맞물려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요즘 교회 안에도 이것들이 이렇게 점점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어떤 목회자하고 얘기를 하는데 교회도 갈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젊은이들이 열정페이 강요하지 말라고 하면서 봉사 안 한대요. 그 교회들마다 정말 예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교사로 봉사하고 다 찬양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엔 참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가끔 듣습니다. 우리들은 정말 세상의 어떤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 은사를 누가 주셨냐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을 해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그것을 우리는 하는 것뿐이지 그 대가를 바라고 우리들이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서 교회 봉사까지 이야기를 하면 내가 불평이나 어떤 원망의 마음이 들 때 여러분들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조금 우리가 힘들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나에게 또 그런 마음을 하나님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그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나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시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 저도 그런 시기를 부교육자로서 지냈습니다. 교회에서 40만 원 받고 애 둘 키우면서 지냈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절대 저는 지금 그것이 아쉽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적은 비용을 받았지만 그러나 제가 그것을 사람 보고 한 게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에 한 겁니까? 하나님 부르심 때문에 한 거니까 저는 후회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았냐? 다 먹고 살게 해주신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믿어요. 물론 교회가
지불할 수 있고 뭐를 이렇게 전문가들 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모든 것을 얻은 세상의 원리로 교회까지 끌고 들어오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봉사에 있어서 11절 한 절이 더 추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1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봉사를 하잖아요. 근데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 말로 그것을 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들이 말하는 봉사를 하게 된다면 내 속에서 뭐가 흘러나가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 뜻이 흘러나가도록 하라는 겁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어떤 힘으로 해라? 내가 힘을 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잖아요. 저 사람이 하는 일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다. 그러니까 기쁘고 감사한다. 이런 범사에 그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영광을 받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칭찬받고 내가 드러나고 이거 목적으로 하면은 거기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근데 내가 하는 일들을 뭘 바라보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이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겸손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열심히 공부하고 닦아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재능을 주셔서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살아갑니다. 얘들은 네 가지를 얘기했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서로 여러분들 대접해야 되고 봉사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뜨겁게 여러분들이 더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말씀에 오는 모든 유혹들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는 더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이지만 어떻게 얘기됩니까? 그걸 연구하는 것도 물론 필요해요. 이 사탄이 어떤 계략을 쓰고 있나? 그러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사랑해야지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미워하면 그 속에 뭐가 틈탑니까? 사탄 마귀의 이 틈이 벌어져서 거기에서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토요일날 새벽 기도회 때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을 살펴보면서 여리고의 이 삭개오를 찾아가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예수님도 개인적으로 뭘 맞이하고 있어요? 개인적 종말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마지막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시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아세요. 근데 그 마지막 길을 가시면서도 주님이 어떤 길을 가십니까?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이 땅에 온 이유가 뭡니까? 영원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길을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을 하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겁니다. 주님도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이 마지막 만찬하시는 자리에서 제자들 간을 닦아주시는데 뭐 했습니까? 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할렐루야. 배신하는 그 제자까지 자신을 비난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까지도 뭐 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주님 마지막을 맞이하신 거예요. 주님은 끝까지 사랑해요. 주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이 자기가 죽으러 가는 그 현장에서 여리고에 자신이 만나야 될 삭개오를 만나러 가셨다는 거예요. 뭐 하러 가셨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러 가셨습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의 이 방문을 자기 집으로 이렇게 환대하면서 대접하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대접을 하는데 예수님이 하룻밤을 그 집에서 유하시면서 함께 식사도 하셨겠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하냐?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에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라 하겠나요? 예수님을 만난 이 삭개오,
삭개오도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자들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평생 일구면서 가졌던 그 부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절반을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뺏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저는 이 삭개오가 누가 권유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걸 봅니다. 삭개오가 어떤 마음을 했어요? 여기에서는 자발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이름에 찾아오셨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고 나에게 구원을 선포하셨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해 주신 걸 들었을 때 삭개오는 뭐가 중요한지를 깨달은 겁니다. 주님을 대접하는 삭개오의 모습이 대단한 거죠. 마지막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이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실런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개인의 종말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저도 이것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 제가 오실 때라고 뭐 제가 더 오래 살겠습니까? 제가 더 먼저 갈 수도 있잖아요. 저도 그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주님의 부르심을 내가 받는다고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까? 아니면 책망을 좀 받을까? 우리 모두는 이 육체의 남은 때를 계수하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남은 날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남은 때를 계수하고 우리가 이 말세를 어떻게 살아가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한 답을 우리에게 다 주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는 지금 노사도입니다. 나이가 지긋한 상태에서 후배 신앙인들에게 무슨 사심이 있겠어요? 그러나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만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리시고 근신하시고 기도하면서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가 사랑 못할 사람도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한번 나아가세요. 우리들은 정말 내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사장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각자 주신 은사들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안 쓰려고 해요. 그것을 내가 써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줍니다. 우리 주님을 그렇게 정말 잘 모시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을 정말 그렇게 기쁘게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말세를 다 같이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날로 사랑이 식어지는 이때에 또 우리들이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또 대접하게 힘쓰고 또 선한 청지기로서의 봉사도 점차 힘쓰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이 오히려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더 뜨겁게 서로 대접하고 더 뜨겁게 서로 봉사하게 힘을 쓰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거역해 흘러가는 이 세상을 우리는 오히려 거슬러 올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에게 영광과 권능을 세세 무궁토록 올려드리며 사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의 삶을 회개할 때 정말 하나님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 위하여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려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저염내 사랑의 주내 할 길은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예수 안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시니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중에 있음을 깨닫고 정신을 차려 기도하며 또한 뜨겁게 살아가며 서로 대접하고 각각 받은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며 말세의 때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